여러분, 이렇게요, 배우자가 조금씩 늙어가다 보면은 좀 처량하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누가 제일 위로해 줘야 합니까? 가족이 위로해 줘야지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 이 자녀에 대한 문제가 부딪히면 참 부부가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양육 때문에 많이 싸워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아이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이 문제를 놓고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뭐 시원한 해답이 없어. 많은 책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 책들을 요약해서 저는 오늘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만 하면 정말 자녀들이 제대로 된 양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거창하게 제목을 붙였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자녀 양육 백서. 백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백서는 원래 영국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에서 정치를 잘했는가, 경제를 잘 어렵지 않고 이끌었는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의회에 보고하는 종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표지가 하얀색이 됐다 그래서 백서다, 흰 백자를 써가지고 백서다. 오늘 저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다각도로 분석해 보니까 많은 문제가 아니더라고. 몇 가지, 이 몇 가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녀 양육 백서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러니까 아직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장가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도 또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이미 다 애가 컸는데 큰 그대로 또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거기 똑같이 적용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하고 제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서 관심이 있고 이대로만 실천하면 정말 위대한 가정의 일꾼, 이 민족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 시대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특별히 어린 자녀에게 어른들이나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 맘마 먹자, 맘마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 여기에 아침에 우리 교회 올 때에 맘마 먹여서 오신 젊은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은 맘마도 먹이지 아니하고 허겁지겁 그냥 애 안고 오기 바빴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맘마 잘 먹여야 합니다. 예, 맘마. 이 좋은 걸 먹이는 건 맘마라 그래요. 그런데 좋은 것을, 아닌 것을 먹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치지야, 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맘마 교육을 잘해야 되고요, 지지 교육을 잘해야 진짜 가장 기초적인 부모 교육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할 때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맘마예요. 맘마 먹어라, 좋은 걸 때 맘마. 그렇지만 나쁜 짓을 하면은 지지야, 하지마, 지지야 하고 엉덩짜기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분석해 보니까 맘마와 지지의 이야기더라고요. 부모에게도 교육이 뭐냐? 맘마와 지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양육이 되어서 잘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 자녀를 통하여 복된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확장하고 가정을 확장하고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만들어 갈까? 그러한 것들을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거를 백서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잘 조화를 이룬 교육을 해야 한다. 여러분, 칭찬과 책망,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칭찬과 책망의 조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요, 교육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교육열이 높은 반면에 칭찬은 굉장히 잘하고 이 아름다운 조화의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책망과 칭찬의 아름다운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쪽 타이어 한쪽 면만 따라버리면
새 타이어도 곧바로 못 쓰게 됩니다. 양쪽이 골고루 해야 오래오래 그 타이어를 오래오랫동안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칭찬과 그리고 책망, 즉 책망은 다른 말로 훈계입니다. 이 두 개가 바른 밸런스를 이룰 때에는 그 자동차도 오래오래 살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한쪽만 따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칭찬은 잘해요. 또 어떤 집안은요, 칭찬 안 하고 훈계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문제가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칭찬과 훈계, 칭찬과 책망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에 진정한 부모의 양육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도 잘해야 돼요. 칭찬은 어떤 잘하는가? 여러분, 어떤 집안에는요, 칭찬만 계속 하는데 칭찬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칭찬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원래 이 애가 타고난 능력이 있어. 지능이 좋아.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늘 천재야. 우리 집에는 천재야. 천재야. 여러분, 칭찬을, 능력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칭찬하면 얘는 진짜 천재인 줄 알고 공부도 안 해요. 바른 길 안 갑니다. 나는 천재야. 교만해져요. 그러나 능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가진 능력, 그걸 가지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칭찬해줘야지. 능력 가진 걸 가지고 계속 칭찬해줘요. 바른 칭찬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조금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능력 그 자체의 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큰 것,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처럼 자라가는 아이, 이 아이를 통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라남을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를 칭찬할 때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이 그래요. 우연으로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우연으로 애가 잘 될 수 있는데 그걸 칭찬하면은 늘 아이는 우연만 바라고 요행만 바랄 것입니다. 과정을 칭찬해줘야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연히 얻어진 그 결과를 최선이라고 칭찬하지 마십시오. 우연히 얻어지지 않아도, 결과가 열매가 없더라도, 비록 시험에 떨어졌더라도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 또 훈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칭찬도, 적극적인 칭찬도 중요하지만 훈계, 책망할 때도 잘 해야 합니다. 올바른 훈계를 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성이 쌓아져 있어야지 그 훈계가 통하지요. 신뢰성이 전혀 없고 아버지의 신뢰성이 전혀 없는데 혼만 내보십시오. 속으로는 니나 잘해라,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잘하시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성이 형성된 상태에서 믿음을 주는 훈계를 했을 때에 그 자녀가 순종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늘 훈계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훈계와 그 책망은 아마도 모두가 다 잔소리를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훈계하고 책망할 때에는 그 나이의 수준에 맞게, 그 연령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수준을 맞게 칭찬하고 훈계를 해야 돼요. 어느 아이가 2살짜리 아이한테요 요구를 합니다. 훈계합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살짜리 아이에게는 2살짜리의 수준인데 10살짜리 아이에 대한 해당되는 훈계를 해요. 10살짜리 아이한테 성년이란 20살짜리 아이의 요구를, 그 요구를 아이에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발달의 순서를 잘 맞추어서, 그래서 칭찬하고 훈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훈계를 할 때에는 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훈계를 또 미루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고쳐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계가 다 끝나고 책망이 끝나면 꼭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렸으면 안아주고, 이럴 때에 당근과 채찍, 이 모든 것들이 병행했을 때에 진정한 칭찬과 책망의 조화를 이룬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녀에게 가르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 오늘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가 그가 이야기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 명언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자녀들의 잘못에 눈을 감는 부모는 잔인한 부모다. 그러면 자녀는 악습을 끊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 자녀는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녀들의 고집을 어릴 때 꺾지 아니하면 이 자녀를 고집을 방치한 그 부모는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자녀가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도 꺾지 못하고 교회도 꺾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고집도 꺾지 못하여서 실패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에 그 자녀의 꼭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만히 보면 애들이 공공질서 장소를 어지럽히고 할 때에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꺾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가 바른 질서관 과학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어릴 때 안 꺾어놨으니까 그래요. 어릴 때 안 꺾어놨으니까 이 사회가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공공질서가 무너지고 마른 겁니다. 어릴 때에 그 고집을 꺾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바른 질서, 바른 생각, 그래서 그 속에 순종을 배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파서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 부모는 잔인한 부모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더욱더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슴 아프더라도 똑부러지게 그 고집을 꺾어놔야 나중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바른 성숙과 바른 성장을 통하여서 큰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죄성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무서운 죄성이 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 이 죄성이 가슴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릴 때에 머리가 크기 전에 그렇게 안 꺾어 놓으면 사춘기가 지나가 보십시오. 도저히 못 꺾습니다. 부모가 못 이겨요. 그럴 때 꺾으려고 그러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내 품속에 있을 때에 그 자녀의 그러한 것들 고집을 꺾어서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놔야 이후에 정말 이 사회에도 꼭 필요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부분의 생각할 때에 학교의 교육을 맡깁니다. 교회의 교육을 맡깁니다. 이 사회의 교육을 맡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최고의 교육자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최고의 교육자예요. 저는 많은 성인들이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을 통하여서 사회에 좋은 환경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극히 극소수입니다.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가정교육이지요. 가정교육이죠. 가장 위대한 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삭막한 현실이 되었습니까? 가정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교회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칭찬과 훈계, 책망,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이 자녀 앞에서 우리의 모범으로 그리고 그들 앞에 보여주는 모든 신뢰의 교육으로 그래서 그들이 최고의 교육자,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에요. 그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참으로 소중하다.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소중하다. 첫째는 칭찬과 책망의 조화의 교육이면 두 번째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줘야 합니다. 많은 교육 방법이 있지만 두 번째는 꼽으라면 바로 이 방법, 사랑받고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줘야 한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사랑받는 데는 익숙해졌습니다. 전부 받는 데만,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있을 동안에 누구든지 시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고 있을 때는 감성이 그만큼 풍부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에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앨범에 연애 편지를 아직까지 몇 통은 앨범 속에 끼워놨어요. 30년 훨씬 더 전에 그 편지를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끔씩 읽어보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편지한 거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런 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 플라톤이 이야기했듯이 다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야, 이런 문장, 이런 문구들 지금 한번 써보라 그러면 그런 감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예정이 식었나 봅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글 썼는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는 그 큰 이 감정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이 아름다움이, 어떤 분은 정말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베풀려고 그랬는데도 나는 싫다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사랑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줄 때 뭘 줘야 되느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의 방법이 뭐냐, 우리 한국 분들이 특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사상만 주려고 합니다. 사랑의 사상, 사랑의 실체를 줘야 되는데 사랑의 사상만 주입시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야, 사랑은 저런 것이야, 말로만 다 사상만 주입시킵니다. 학교 교육도 교육의 이론과 그리고 거기에 사상만 주입시킵니다. 아닙니다. 실체, 사랑을 주어야지, 내가 사랑을 정말 주어야지, 사랑의 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사랑을, 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정녕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사상만 줍니다. 내가 자녀에게 사상만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들을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지요. 정말 사랑한다고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러나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뛰어옵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어디 애들이 여기 들어오냐고. 저리 가라고. 여러분, 똑같은 인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애들은 저리 가라 아니죠. 애들도 이리 와라, 함께 가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가라고 물리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올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이런 자들이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를 본문 말씀에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라. 이 영접은요, 윗사람을 대하듯 하다는 겁니다. 애들을 정말 그렇게 대합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느냐? 정말 윗사람을 모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과연 대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자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에도 아이들의 예배는 아주 우습게 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신방 갈 때도 애들은 안 드리는 걸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든지 간에 애들하고 한자리에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을 안 드리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귀찮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어쩌든지 애들도 한 영혼, 인격체, 나와 동등한, 지금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똑같고 80평생 살아도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가치 없어서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이의 교육도 중요하고 어른의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격제의 사랑. 여러분, 정말 인격제의 사랑을 하는 분은 어떤 부부냐? 애들이 옆에 있으면요,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애가 옆에 있으면요, 어른 옆에 있으면 여러분 막 싸우죠? 안 싸우지요? 부모님이 앞에 있는데 오랜만에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가 어르신이 계시는데 부부싸움 합니까? 하다가도 어른 가면 보자, 어르신이 가면 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 앞에서는 막말 막 하잖아요. 막말 부부싸움 막 하지요.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삿대질하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애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이한테 사상만 주입시켰지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누가 봤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신다고요? 정말 그분을 영접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이 앞에도 내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앞에도 말 한마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해요. 내가 너 어떻게 키운지 아냐? 내가 너 키울 때에 정말 힘들게 키웠어. 내가 안 먹을 것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다 키웠어.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부모의 음성입니다. 부모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했을 때 진정한 부모의 가치가, 부모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도 동등한 인격체라면 우리는 부모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자녀를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부모의 잔소리를 통하여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는 정말 이 잔소리를 통하여서 자녀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런 발상에서 좀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잔소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잔소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교육상입니다. 가볍게 자녀를 취급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뽑아봤어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사랑하면서 양육할까? 몇 가지로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신다면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자녀를 안아주라. 여러분, 안아주시는 분 계십니까? 진정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작품을 냉장고에 붙여두라. 애들이요,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을 그려와도 그게 그림이냐고 휙 집어던지지 마십시오. 그걸 받아들고 냉장고에 붙여주고 벽에다가 붙여주고, 그러면은 인격으로 대우받는 겁니다. 아, 이거 나를 인정해주구나. 세 번째, 가족만의 전통을 만들어라. 네 번째, 일단 참아라. 바로 화를 내지 말고 일단 참아라. 짜증을 부렸다면 반드시 자녀에게 사과하라. 여러분, 인격체로 여겼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한다면 부모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그 자녀가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로 남아요. 내적 아이가 되어서 그 상처가 어른 때까지 이것이 꾹 남아있어가지고 그 상처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짜증 부렸다면 자녀에게도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술래잡기나 말뚝박기 같은 어린 아이들 같은 놀이도 같이 한번 놀아줘라. 여러분, 아이들이 놀자 그러면 야, 그거 어른이 그거 뭐야? 아니죠. 아닙니다.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에 한번 놀아주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월 25일 날 우리가 정교인 체육대회 할 때에 제가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이야기했어요.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뭐냐고. 그 운동을 어른도 한번 같이 놀아보자. 그 프로그램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깨금발 뛰고 뛰면은 우리도 그걸 깨금발 뛰고 뛰는 거 한번 놀아줘 보자. 어른들 프로그램 하면 아이들이 와서 즐기겠는가. 그래서 그날은 아이들 좋은 거 한번 와서 프로그램 한번 내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마라.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저는 이 이야기 할 때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을 때 조그만할 때 말 안 될 때 막 소리 질렀거든요. 가슴이 떡급해요. 지금 떡급해요. 그 다음에 함께 별을 쐬라. 함께 별을 쐬라. 여러분, 하늘을 봐라. 별이 뭐가 있는지, 푸른 하늘을 꿈꿀 수 있는, 별을 셀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라. 날마다 축복해주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위대한 자녀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방법도 한번 동원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오늘 이 시대에 세태가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가? 그 각박한 현실의 그 이유는 부모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바른 교육, 바른 양육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스스로 꿈을 가지도록 길을 열어주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녀가 스스로 꿈을 가져야 되지요. 꿈을 결정해주는 부모만큼 어리석고 잔인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던 그 길이 잘못되면 스스로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전부 다 막고 있고 그 길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친구들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 자기는 뭐 되겠다 그랬는데요, 자기들 다 잘 돼가지고 고등학교 반창에 올라온 리스트를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되겠다 했던데 부모들이 강요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많이 강요했습니까? 가기 싫은 의대 가라 그러고 공대 가라고 저리 가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가 제 나이 또래 보니까 다 원래 하고 싶은 것도 그거 다 돼 있더라고요. 그 결국은 중간에 다 포기하고 다 그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꿈을 스스로 가지고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교회사에는 이러한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순수한지. 어른들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포기하고 뒷짐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자녀들은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순교당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백사 이항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아이의 그 용기, 여러분 어른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은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 근데 아이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외치면서 나는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렸어. 때로는 화형에 당하고, 이런 기록들이요, 아이들이 순교한 기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성이 어른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격체로 그들이 충분하게 꿈을 열 수 있고 기회를 부여해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하고도 늘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원치 않는 거 막 가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는 야 저거 하면 안 되겠는데 싶은데, 둘째는 자기는 영화배우가 되네. 영화배우가 키도 작고 동양계가 외국에서 영화배우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날 머리를 무스 탁 해가지고 영화배우 된대. 영화배우 그래 영화배우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영화배우 하려니까 네가 오디션 보면 내가 데려갈게. 결국 영화배우 못했어요. 스스로 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동물 박사가 된대요. 동물 박사, 그래 한번 돼봐라.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너구리 사줬고 고양이 사줬고 강아지 사줬고 한번 해봐라. 참마다 그 동물 박사 그것도 힘들거든요. 똥 치워야지 힘들거든요. 이거 아니래요. 어느 날 이 바퀴벌레가, 나무벌레라 그래가지고 바퀴벌레, 큰 벌레가 있어요. 집안으로 막 돌아다니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바퀴벌레 죽이는 약을 만들래. 그래서 약 만들래. 그래 뭘 필요하니? 그러니까 뭐하고 막 사달래요. 약품하고 뭐 알코올하고. 그걸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길로 계속 가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그래서 약 만드는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하지 마라, 스스로 찾는 길을 제가 방어해버렸다면 네가 무슨 무비스타야, 무슨 영화배우야, 그랬으면 아마 그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찾는 그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로서 꿈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제일 문제는 부정적인 언어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니까요, 부부끼리 대화합니다. 멀쩡하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옆에 놓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고 우리 학교가 막 이 모양이야, 아니 급식 문제가 이 모양, 나라가 엉망이야. 그러면은 이 애가 듣고는요, 우리 학교 그 모양이네,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작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고 싶거든 저기 정동진 바닷가가 둘이서 큰 소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야기하셔요. 아니면 이불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녀 안 듣는데, 자녀 듣는데 교육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누가 교육하고 공부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전부 누가 꺾느냐? 부모가 꺾는 겁니다. 부모가 꺾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고 이제는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비판 성향이 강한 집안에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삐뚤러 나갑니다. 그런 이야기 어릴 때부터 들려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생활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 많을 때마다 여러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게 만약에 방송 문체부 장관으로 시켜주신다면 감히 제가 이런 뉴스를 하고 싶어요. 뉴스 나갈 때에 아이들 보는 뉴스 따로, 19금 뉴스 따로,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들만 사고 뭐 때리고 막 이런 것들, 의회 국회에 때리고 막 사고 사람 죽이고 이런 뉴스들은 아이들이 못 보게 할 거예요. 딱 분리시키는.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 것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봉사활동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뉴스들만 아이들하고 함께 보여주고 딱 금지시킬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사랑하고 봉사, 이걸 보면은요 긍정적으로 이 나라 세대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마지막 이 세 가지가 끝나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일러드렸어요. 칭찬과 책망의 조화, 사랑받고 사랑하는 방법, 스스로 꿈을 가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나머지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루도록 부모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모의 기도. 전적으로 이제는 매어 달려서 이 자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통로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새벽기도 갔다 온 우리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은
새벽에 제가 일어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딱 발목을 딱 잡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나쁜 길 선택하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은요, 제가 실눈 뜨고 그걸 다 깨닫지요. 모르겠습니까? 그럼 다 깨닫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친구들이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발목 딱 붙드는 게 생각나요. 이 발로 다른 데 가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길들여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길들여지도록 여러분의 영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태평양은 건너서도, 저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다. 그 영권으로 사로잡을 때는 엇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녀도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고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은요, 자식이 웃습니다. 우리 부모 뭐 교회 가더라 기도하나? 내가 차라리 기도 더 많이 하지. 콧방귀를 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7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예수님 곁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무엇보다도 예수님 곁에 세워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영권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 딱 겁을 내요. 우리 아이는 사랑하면서 가슴으로 안아주고 키웠지만 겁을 내요. 무엇으로? 아빠가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딱 전체가 다 그냥 끝나요. 더 이상 이해할 것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딱 끝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나 어려운 일 때나 꼭 문자가 옵니다. 아빠, 이 문제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사로잡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했던 기도는 영원히 남아서 자녀의 앞날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3가지, 칭찬과 책망의 조화를 이룬 교육,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교육, 스스로 꿈을 가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육, 이 3가지를 이루도록 부모가 끊임없는 기도로서 후원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사랑교회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인재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교육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